예, 안녕하세요. 예, 야콥 타우베스의 바울의 정치신학, 제 2부의 8장, 성서 종교로부터의 탈출, 프리드리히 니체와 지그문트 프로이트 부분에 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장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니체는 이제 그 바울과 마찬가지로 타우베스가 보기에 니체도 하나의 이제 근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의 니체의 좀 핵심 주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한 반복 영혼 회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다마스쿠스 그 환각 체험과 그 유비되어서 니체도 그런 것들을 이제 영혼의 길로 환각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타우베스는 이것을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이제 문헌학적인 추측을 그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구절을 선뜻 그게 어떻게 환각 체험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조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해서 니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바울이 어떤 서구의 그런 사상 전반에서 끼친 그런 그 바이러스처럼 침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체가 하나의 이제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타우베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 제가 또 이런 지적과 함께 좀 특이하게 보인 지점은 이제 타우베스가 보기에 이제 루터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단테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니체는 하나의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심층에서 이게 상당한 이제 그 무기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정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보면은 이제 그 칸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가 정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의지에 반해서 준칙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정념이나 어떤 욕망을 거슬러서 그 법칙에 맞게 내 마음의 준칙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어적으로 뭐냐면은 얼마나 그 정념이나 어떤 심층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경랑이 얼마나 그게 이제 크게 작용하고 제어하기가 힘들면은 이게 명령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니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심대한 무기력을 발견한 것은 이제 니체의 실존전 자각이면서 또 성서 비판에 바울 비판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휴머니즘적 동기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이해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타우베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외를 이제 인정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기적을 이제 인정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예외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신이 이게 주사위 놀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한다면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이제 3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외의 인정이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그 영혼 회귀에 대한 그런 무한 반복, 삶의 어떤 영원한 지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무한반복의 삶을 침해하고 이제 삶에 이제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이제 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이 장에서 이제 먼저 시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서 비판으로 나가는 그 근대 니체와 프로이트 이전에 이미 이제 스피노자에게서 이제 그런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 논고에서 스피노자는 그 성서 비판의 주요 교두보로 삼는 것이 이제 솔로몬과 바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도 하나의 이제 니체가 하나의 주요 정거점인데, 사실 스피노자도 사실 그 전에 같은 이전에 그런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하나의 이제 정거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니체는 이제 바울을 이제 그런 이제 영원회귀의 삶에 대해 저주를 내린, 유죄 판결을 내린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사상가로 보지만은, 그 이전에 니체는 이제 고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로부터도 이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전형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그리스도교에 대적하는 이제 니체의 휴머니즘 동기는 그 의식적인 자아에서 그 의지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심대한 무기력이 결국 양심으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 이제 희생제의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 희생제의를 이제 실체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체화하는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변증법은 그 원죄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했고, 이를 통해 원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희생이 필요하고, 이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이 희생으로 죄를 대속함으로써 이제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하나의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고 니체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니체가 보기에는 사실 그 무한생성의 존재 자체에는 이제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흔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삶 자체에 어떻게 죄가 있느냐, 이제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그 양심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양심은 니체가 보기에는 그 사제 유형에서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사제 유형 중에서 이제 대표자가 바울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제 유형의 발생은 그러니까 진리에 접근하는 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승 진리적인 방식, 하나의 소수자만이 이제 진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과 대승 진리, 모두에게 진리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니체는 그 소승 진리, 귀족주의적인 진리관을 포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여가를 필요로 하고, 여가가 있으려면은 이제 노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수직적인 계열의 질서, 이것이 지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바울로 대표되는 그런 사제 유형은 이런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수직 계열의 그런 질서를 깨고 수평 계열의 질서를 만들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노예의 철학,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이제 니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어떤 심대한 그런 자아내에서의 무기력의 발생, 무기력을 발견한 심층의 그런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자각이 이제 프로이트로 이제 바톤을 니체에서 프로이트로 바톤을 이어가게 되는 이제 또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서 또 니체가 프로이트가 이제 어떻게 또 바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떠한 그 또 다른 구원관으로 그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